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만큼 많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하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찬양 올려 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선선합니다. 비가 와서 장마라서 장마가 되던 어떤 일이 되든 간에 날이 덥던 춥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인사하시면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한테도 인사하세요. 안 계시지만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영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함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추우세요? 꺼주세요. 꺼요.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라기가 길지 않아요. 4장까지 거의 다 왔는데 타락한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다루는 말라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 심판의 그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말씀이 어느 순간이나 매 순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말라기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말라기 중에서 2부터 6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했어요. 다 하고 이 예언들이 뭐냐면 타락한 성도들을 향한 책망하고 그다음에 심판의 경고를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후반부의 예언인 2장 10절로 4장 3절까지 이어지는 그 기사의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6 예언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선민들이 만성적인 규례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 11조 헌물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어요. 이게 제5 예언이 될 거고 그 준수하기를 촉구하고 그 규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제5 예언이었고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6번째 예언, 마지막 예언이 될 텐데 말라기에 이 예언으로서 심판의 유예, 즉 심판하심을 보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오시고 종말이 오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죽은 자들 다 불러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삐끗덕하는 순간 결국 최종적인 심판에 갔을 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냐 영벌의 구원이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혼재로 인한 서민의 불신, 지적, 종말론적 선악구별 심판자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런 사이에 우리는 이 심판으로 이 사이에는 선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악이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유혹받거나 그들에 의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단들에 의해서 그런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께서 그 보류를 하신 거야. 왜 보류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제6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기초했어요. 즉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정하는 일들은 세상 것을 따르다 보니까 된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4예언이죠. 네 번째 예언을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심판 유예와 즉 보류와 그로 말미암는 선악의 혼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불신을 드러내고 당신에 대한 신앙의 무용성, 즉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적인 인과응보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르는 현세적인 세상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 이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는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복과 세상적인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보다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흥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런 의의가 그 오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용성, 필요 없음을 주장하기 이르는 겁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지만 말로써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알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메시아로 명접을 하고 천국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굳이 세상적으로 기억해 봤을 때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 부자한 것이 돈도 많고 먹고 잘 먹는 것 같고 옷 잘 입는 것 같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이게 세상의 유혹인데 그런 걸 보니까 난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게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서 16, 1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념책 기록 및 당신이 정하신 날에 있게 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선악간의 구별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6,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그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그 기념책에 기록책에 기록할 것이고 정하신 날 때가 되면 심판날이 되게 되면 당신을 경외한 그들에게 축복과 선악과의 구별을 실현해 주는 땅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구별은 영원한 천국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영원한 영광의 삶들을 구별해 주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6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그때에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혼란스럽고 아직 기다리기 너무 지쳐서 그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서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믿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을 기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예. 내가 정한 날이었는데 정한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날에 그들을 나를 믿고 경외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아들, 섬기지 않는 아들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보고 싶지 않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자식이 하더라도. 하지만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때가 뭐냐면 심판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로 분별해라 라고 받았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하고 후회하고 신앙의 무용성, 신앙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필요 없음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말라기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즉 말라기 때 즉 이스라엘 말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죠. 400년 전에 그때에 그 상황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소수의 남은 자들, 믿음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음을 밝히고 계시고 당신이 정하신 날이 이르면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귀하게 아끼실 것임과 또 그날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말씀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과 신앙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걸 반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말로만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얘기는 왜 마음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말로 대적하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과 축복에 들어가게 될 때 멸망과 저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남은 자들은 구원과 축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과 저주, 즉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경고죠. 사실 그냥 그 말씀을 읽었지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믿고 있고 그 상황을 안다면 엄청난 경고,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1절 3절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처하게 될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계신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최종 실현될 그날에 악인은 완전히 파멸에 이른다는 걸 말씀하죠. 또 의인은 완전한 복락을 누림으로써 의인이 악인에 대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 실현되는 그날에 대하여 용광로 불같은 날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라고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그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용광로 불같은 날 이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 요새 역사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참혹한 전쟁들, 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심판하시고, 한번 벌을 내시고,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때에, 그때는 홍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바로 이거예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게 되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에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곳에서 그냥 영원한 벌에 될 거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는 날이 비춰지는 것은 의인에게 비춰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 권리로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과 응보란 말을 많이 하죠. 원인과 결과가 있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은행하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 현실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불의를 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인과응보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만 그 인과응보가 통해지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과응보가 확실하게 실현되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인과응보를 이 세상에 바란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세상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질 가운데 있느라 거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이런 세상이 종말, 다른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런 어두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이게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 세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인간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도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복주기도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대개의 경우 일반 은총적인 차원, 즉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대로 놔둬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놔두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게 되면 인과응보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천국 세상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대로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는 완전한 적용은 종말대로 유보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종말때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분리하고 그들 각각에게는 영복과 영벌을 주옥이 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부조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한 구원이 되고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관해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끌려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우리와 같은 그 강함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셨던 거고 불합리함이 있었을 때고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의를 믿지 않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단 2명 빼고 다 나올 때에 엄청나게 많은 20만이 넘는 그런 인구였는데, 결국에는 그 2세대들만이 그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씀을 따랐던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1세대들은 다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불합리한 것,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성에서 역사를 지켜봐도, 그 역사 속에 봐도 그렇고, 불합리한 일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잠시 잠깐 우뚝 섰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결국 보면은 이 악과 선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힘들어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내가 육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들도 또한 어떻게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때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한다면 육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러일으켜서 그때 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흔들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육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지켜내갔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빛이 발했지만, 지금같이 역사적 봤을 때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시절에는 더욱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일수록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피식도 먹고 막 세상적으로 힘든 다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그래 하나님 믿고 이겨나야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다가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지하철에 있는 홈리스트도 사라지긴 했지만 그 주사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잘 사는 모든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흔들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시련으로 우리가 불의한 자를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픈 인내, 고통의 인내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아쉬워하고 그거에 대한 부러움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다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견뎌내면 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참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데, 너무나 풍족한 상황에서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들이 부럽고, 나한테 없는 집이 부럽고, 나한테 없는 돈이 부럽고, 나한테 없는 지위가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있네, 나도 내가 지위가 낮네, 그 사람도 내가 핍박받고 있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쉽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을 돌리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오히려 이렇게 잘 살고 세상적으로 먹기 좋게 살면 이런 시대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남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성도의 주정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밀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붙들고 그걸 우리가 먼저 실현하면서 이런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찾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기 좋은 이때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향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흔들림에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사단들의 유혹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그 힘에 붙인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있는 오직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히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천국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목숨이, 육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내가 온전한 마음, 일관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을 통해서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시험이기에 아버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고 아버지 만난 것들이 있는 것들, 아버지 모든 치리들, 아버지 모든 불을 원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 아버지 만몬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평안과 사랑을 그 소망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며 놀라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에 우리 인간에게 약하게 길에 아버지 그걸 알 수 없음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삼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이끄심 전야식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거기서 뛰어나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전능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전사로서 삶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우리를 그 쓰임받는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끝나온 가까운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족함에 복에 겨워 아버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잊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또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서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림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천국 삶의 소망 그 심판날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절절하게 그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믿음직한 군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회는